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받은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에 받은 이 말씀, 한 주간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댔지요? 실상이 이루어진댔습니다. 실상의 복이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받은 말씀이 뭐였지요? 제목이 의식주는 받아라. 그 말은 제일 간단한 말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주는 받아라.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라. 그 말은 의식주는 내가 준비할 것이 아니다. 의식주를 위해 내가 노력할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의식주를 위해서 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내가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 왜 의식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의식주를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고 지낼 수 있을까? 자기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말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자기가 쉽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귀한 것은 보물은 놓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인생의 염려 걱정은 다 이 의식주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빼놓으면 염려 걱정할 별로 없습니다. 싸움도 이것 때문에 다 싸운다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죽인다 했는데 의식주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귀한 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새기도록 그래 해야 되겠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뭐지요? 그 지난주에 받은 말씀, 그 앞주에 받은 말씀, 노이산이 뭐지요? 아무도 모릅니까? 가짜 떡보다 말씀으로 살 거. 이게 다 같은 연관된 말인데 사람은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전 인류의 그런 사고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지식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이것이 전 사람의 생각인데 지식인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뭐로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물질로 떡으로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사는 것이다. 인생이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럼 정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고민해 가지고 내가 떡 없이 떡보다 내가 떡은 부정해 주님이 부정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말씀으로만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모시고 살면 다 산다. 이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기도도 해보고 자꾸 생각해보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까? 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봤어요? 여러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진수 누가 그렇게 살아봤지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봤어요. 또 누가 살아봤어요? 예. 누가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자기가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은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자기의 그 믿음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 떡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떡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이 자, 이 세상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숫자가 얼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정만이 얼마나 했습니까? 60만 명이나 했습니까? 자, 그럼 60만이면은 부녀 치고 아이들 치고 이러면 대충 얼마쯤 되겠습니까? 계산하면은 몰라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자만 나왔으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1대1로 해도 여자 60만 그럼 120만 되고 자녀가 뭐 자녀 하나만 준다 했으면 그럼 얼마입니까? 180만 둘이면 얼마입니까? 둘이면은 464 240만 아닙니까? 평균에서 한 200만 명이 넘었다 아닙니까? 자, 200만 명이 강야에서 자, 떡 먹고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떡으로 살았습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산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들은 떡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농사해가지고 그들이 뭐 이렇게 뭐 길쌈 해가지고
또 그렇게 뭐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떡이 없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 않습니까? 뭐 먹고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떡을 준다 했으면 안 준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 무슨 떡을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코에 뭐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이 참 고기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겨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정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이 말씀 뭐 이렇게 받고 지나가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회 말씀도 자꾸 제가 책임질하라 했잖아요. 저 뒤에 저 집회 그 설교 뒤에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한 권이라 가가지고 잠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도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 시작. 참새 생명을 누가 주권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권하 이 말은 이것도 자꾸 색이 보라고. 색이 보면은 참새 생명만 주권하는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 생명도 누가 주권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요걸 믿는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주권하신다라는 것을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누가 주권하신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져서 확신이 생기져야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지. 그냥 제목만 막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가 뭐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주권이 믿어지면은. 그 내가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지 않습니까? 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은 뭐 하는데 내가 저거지 못할까 해보세요. 남은 잘해도 자기는 안 됩니다. 하려면 세상 일도 잘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영생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참 두려워 떨면서 이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제가 잔소리같이 그리 들릴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요새 계속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저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이 제가 뭐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자꾸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 그렇게 받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주님이 뭐 이렇게 참 뭐 행복해하고 뭐 어떻게 참 기뻐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님은 그 어려움 당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또 우리를 택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참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는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한 어려움이 많고 당한 고난이 많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런 주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 것이다. 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면 몰라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아마 넘어지기 쉽다 했습니다. 마귀는 9가지 잘해주고 10가지 하나가만 딱 붙들고 이렇게 넘어뜨린 것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가지 10가지 만가지 잘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서 악령과 죄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죽이고 해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을 주님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 싸움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싸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지고 주님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다 이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마귀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로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그런 또 싸움을 싸우라 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실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실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이겨 놓으신 그 대속의 그 종류대로 우리들이 그 대속을 믿나 안 믿나? 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현실에서 믿나 안 믿나? 이 마귀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믿나 안 믿나?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으니 네가 믿나 안 믿나?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이것이 싸움이요 전투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무제한적으로 싸웠고 우리는 제한적인 싸움,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런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는 실상의 싸움이 아니고 다 이겨놓으신 그걸 내가 이겨가지고 준 사죄와 칭의와 하친을 내가 믿나 안 믿나 그 시험하는 것이면 시험.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와 싸운 싸움하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은 이거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주님이 이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실력기를 실력. 우리 가서 실력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요 싸움을 싸웠지. 우리는 실력입니다. 실력. 무슨 실력? 이 죄를 이기는 실력, 의를 행하는 실력, 하나님 오시는 실력,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실력,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싸움이고 환난입니다. 앞으로 우리 오는 모든 시험, 싸움, 환난은
주님이 당하신 환난 시험 전투는 우리하고는 완전 그는 공심판의 전투고 우리는 공심판의 전투가 아닙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현실은 성령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그 현실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를 씨름을 붙이고 시험을 하고 싸움을 하게 하신다. 오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시험 치고 또 싸우게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입히신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잊고 사는 그런 실력,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시험이고 전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을 시험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시험을 친다.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면은 유혹에서 넘어가고 강압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멸하라고 오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앞에 깨끗한 환난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환난도 그렇고 우리를 멸하라고 오는 그런 환난은 아닙니다. 공심판적인 그런 환난이 절대 아니다 했습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라고요?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는 그런 환난이요, 그런 싸움이고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그 시험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또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강야 생활이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목적이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인도하면은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참 강야를 뺑뺑 돌리면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선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을 강야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연단을 했습니다. 그들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이요. 이게 뭐지요? 환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시험을 했으면, 시험을 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시험에 졌습니다. 이긴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서 지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얼마 못 가서 르비딤이라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했습니다. 뭘 시험했습니까?
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시험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시험에 졌습니다. 그러나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 지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를 주면서도 하나님이 또 시험을 했습니다. 한 5멜씩만 거두려 했는데 더 이상 거뒀습니다. 또 아침까지 놔두자 하지 말라는데 뭡니까? 아끼는 겁니다. 아침까지 놔두다가 다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고, 또 이 안식일에는 거두려 했으면 거두지 말라 했습니까?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언제 거두려 했습니까? 전에 안식일 전에 2배를 준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행편 저런 행편을 통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습시키는 하나님이 진 것을 믿읍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시험임이 우리 전투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하죠요? 시험의 목적은 뭐랍니까? 전투의 목적은 뭡니까? 환난을 당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 가짜 믿음. 다른 말로 실력이면 실력. 실력이 없으면 한나라 가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에 가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준비, 이 실력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나라 가서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참 크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슬픔을 이루어 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죽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들어가도 믿음 없으면은 가나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아무리 좋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실력이 있어 하나님 모든 정것을 받아 누리는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주신단 말입니까? 시험을 주시고 씨름을 붙이게 하고 전투를 하게 하고 환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교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그 마귀입니다. 현실만 다른 것 뿐이지.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이나 오늘 믿음 없는 사람 똑같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구원 얻는 사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바로 알고, 그래, 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모르면 그만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 마리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뭐 큰 병 하나 오면 그만 자기가 낙심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병도 안 걸려 건강한데,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뭐 힘쓰게 했는데 왜 나에게 병을 줘? 거기에 그만 시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실력인데, 네가 대속을 믿나 안 믿나? 내가 예수 사는데 정말 네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네가 예수 샀고 하늘날 사는데 내가 정말로 돈 몇 푼에 예수를 팔고
뭐 얼마 아는 이런 저런 것에 내가 참 신앙을 파느냐 안 파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해. 대속을 믿나 안 믿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대속을 끝까지 벗지 아니하고 이긴 것이 되고, 벗지 않으면 이긴 것이 되고, 벗어버리는 것만 진 것입니다. 진미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은 진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귀 사망을 일으켰으면 제 마귀 사망은 자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졌으면은 그때 제 마귀 사망의 종이, 자기가 제 마귀 사망의 종이 되어 가지고 심신의 기능은 다 절단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시험은, 전투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겪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가지는, 공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구원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고, 실력으로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환란이 올 때, 시험, 전투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전투를 한댔지요.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 나를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의 실력, 하늘나라의 영광, 그런 하늘나라의 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붙이는데, 오전에 우리 배운 대로 이 제 마귀 사망, 이것은 자,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자,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권이 거기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불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 그 세 청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겠습니까? 상하지 못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고 옷털도 하나 태우지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면, 허락하면은 뭐 안 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를 다 태울 때 해도 다 태울 수 있는 불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딱 막아버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환란을 우리가 당할 때에, 내가 딱 믿음으로 대속을 받지 않고, 내가 진리대로 영감이 있는 대로 주님 대속을 입은 대로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면은, 자, 우리를 해할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해할 사람이 없다 했습니까? 예. 요걸 자꾸 우리가 좀 새기자 이 말입니다. 요걸.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거기에 달려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도, 어떤 전투도, 어떤 환란도,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실상입니다.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전능이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겁내고 괜히 벌벌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오는 대적, 그 악의 세력들,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그 모든 그 세력들은 세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해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참 그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들이지, 그 자체가 그런 내가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함께 있어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믿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능력이 또 이렇게 오니까 평소에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이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인데 이 환란을 우리 이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겨야 되지. 뭐 첫날 만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지면은 선 거짓 것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도 지면은 순전히 거짓 성도밖에 되지 않니 참 성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환란이 무엇인가? 그 환란을 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그 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0분 기도하라는 것이 그 기도고, 환란을 준비해서 하는 그 기도고, 또 우리는 성경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이 성경의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시험은 무엇이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다, 또 상대는 누구다, 상대는 실상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또 누가 그렇게 누구의 주권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지면,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환난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생명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요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새겨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신은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희한한 사람 다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시험을 치게 합니다. 나를 실현하고 시험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를 위한 시험입니다. 나를 위한 시험.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현실이 좋으면 좋다고 현실 싫으면 싫다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아주요.
오전에 안 좋을 때만 오후에 저러만. 현실은 누가 만들어줘요? 요거 하나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 예수 요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거 모르면은요, 그만 원치 않는 현실, 어려운 현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도, 그 현실은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해선 건찰님 누가 만들었어요? 종현이 누가 만들었어요? 왜 놀랍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성희 성로님, 예, 주일 잘 지키세요. 잘 지키면은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 좋게 해줘요. 안성이 혼자 아무리 뭐 잘해볼 안 돼요. 사람은 한계에서 안 돼요. 딱 주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믿으려고 딱 바로 믿으려고 했으면은 의식주 문제 누가 해준다 했습니까? 의식주는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밤낮 그냥 막 이렇게 자지도 않고 그 노력해야 돼요. 의식주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 된다했어요. 받아야 돼. 내가 말하는 게 쉬워요? 받는 것이 쉬워요? 받는 것이 좋고 쉽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주일 잘 지키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더라. 자꾸 이런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 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구원이고, 또 자기 실력이고, 자기 모르는 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고치기 위해 한마디로 구원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다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의인이지만은, 그 속에 죄가 있었으면 죄가 없었습니까? 자기도 몰랐고 온 사람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런 현실을 주니까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현실은 시험이고 전투인데 이 현실을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해보면은 그만 이걸 붙들지 못하니까 그냥 낙심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는 사람이. 자, 원치 않는 현실을 오면 누가 만들어주신 것이냐? 그것도 왜 만들어주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이 안 오면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숨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알고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맞아, 기도. 말로 자기 속을 주님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생각하고 또 그걸 기도를 자꾸 말로 해야 돼. 말로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자꾸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생기지요. 속으로만 딱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현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할 수 있어? 내보다 선배인데 내보다 먼저 믿는 사람인데 나는 안 그런데 왜 저럴까?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라요? 그 현실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교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면은 넘어지는 게 없어요. 시험에 다 이겨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결론은 오전과 같이 우리가 어떤 시험 한란이 오더라도 자, 겁내야 돼요? 겁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주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 총을 줬는데 총탄이 없는 총을 가지고 뭐 총 싼다 하면은 자, 그 겁을 내야 돼요? 겁을 안 내야 돼요? 아, 총 자체를 볼 때는 겁이 나지만 그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쏴 죽인다 하면 겁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와. 그걸 모르면은 그걸 낼 수 있지요. 총 자체가 무서우니까. 또 총알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쏜다 쏠지 못한다. 쏘지 못한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여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주님이 주권한다 하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권해 주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공예는 개미 한 마리 수염도 주권한다 했는데 개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누구 앞에서도 겁내지 않아요. 사람이 큰 소리 안 친다고 막 벌벌 우리가 그냥 겁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환난도 우리 앞으로 환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것을 우리가 찾기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깨달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좀 살아서 참 내 주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빛이 나고 또 그런 참 실상이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뭐 좀 저도 힘도 나고 그럴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나가는 말빨이면 그냥 길바닥밖에 되지 않지요. 마음에는 없고 그냥 새가 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여절 제목 한번 합시다. 시작. 제목 시작. 예, 우리가 그냥 제일 간단히 포인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시작. 참새의 생명 주권. 참새의 지극히 작은 그 참 생명을 누가 주권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절하고 마치도록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